받는 복. 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과도 같은 복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또 2024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인데 2024년도야말로 누구나 받는 이 복을 크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을 쭉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 평화라는 말, 다 마음에 드는 말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이 복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이 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 받기를 원하지 복 안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이 말이 전 마음에 와닿는데 맨 마지막 줄에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복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받아야 될 이 복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셨는데 누구나 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 뭐를? 복을.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2절부터 6절까지 복 받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2절부터 6절까지 그 복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복 받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일터와 직장의 복입니다. 일터와 직장의 복.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이왕 읽을 바에는 기억이 남도록 가슴에 울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한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따라 읽었다가 그 말씀이 화살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꽂힐 수도 있어요.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을 것인데 그것이 복이요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관계되어서 얻는 복은 뭐죠? 로또죠. 로또. 나는 수고 안 했는데 보상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꿈은 뭐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돈 쓰는 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은 뭐라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 수고에 걸맞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 받고 싶다고 말할 때 자기의 욕심을 보태서 복 받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넘치고 여유 있고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소박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물질을 투자했어요. 땀을 흘려 수고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허사. 이런 사람을 특별하게 만납니까? 주위에서 많이 만납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누가 헛수고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했는데 빈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은 본인이 수고하고 본인이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대가가 돌아가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 새해에 열심히 수고합시다. 자, 아멘 하셔야 되는데, 놀고 먹읍시다. 아멘 할까봐 겁이 나. 로또의 꿈을 꿉시다. 아멘 할까봐 두려워요, 제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배에도 로또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로또 당첨돼서 수고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바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복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한 분이 두 분 또 계셔가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깨달았도다.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마실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 같은 축복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지 맙시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복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 복의 모습은 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는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복,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 관계의 복이라는, 관계의 복. 가정이 아름다운 관계로 일상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곧 망할 것 같은 프로그램으로 꼽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3년 안에 망할 것이다. 아니 3년도 아니고 1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안 망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자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 중년 남자들이 자기의 그 마음의 탈출구로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만남도 어떤 좋은 일도 3년쯤 하면 실증 난다는 거예요. 3년쯤 어느 만남이든지 그 만남이 지속되면 시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가 3년이 넘었는데 신혼처럼 살고 있다? 기적이죠.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 박수를 받을 만하고 20년, 30년 같이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가정을 이루면서. 이거는 기립박수를 받아야 돼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예, 저도 살아보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모르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절에 뭐라 그러죠?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왜 사과나무라고 안 하고 살구나무라고 안 하고 배나무라고 안 하고 오렌지나무라고 안 하고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의 포도는 아주 신비한 과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봄에 곡식이 떨어질 때쯤,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기 전 양식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태로운 7, 8월 달 중간 여름에 이 포도가 나는 거예요. 포도가 양식이 되고요, 포도가 포도즙을 내서 그 메마른 땅, 황량한 땅에 마실 물이 없는데 석회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 포도즙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양식이 되고 또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대체 불가한 과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아내는 대체 불가한 존재다 이거예요. 옆에 아내가 있으면 당신은 대체 불가합니다. 자, 별로 기분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저도 일부 예배 때 저희 아내를 딱 보면서 대체 불가합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도 대체 불가해요. 여러분, 이런 남편 하나님이 특별하게 골라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인생의 생수가 되도록 그 부부의 연을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로 관계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부부관계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대체 불가한 유일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아닌데 이런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평범한 것, 소박한 것, 일상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진심이 통해지는지 모르겠네. 아시죠? 정말 감사해요. 네. 옆에 계시면 손을 딱 잡고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안 해? 아유, 자,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이 계시면 남의 남자 붙잡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시면 감사해요. 시작. 네, 여기 없어도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복 중의 복이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누가요?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대요. 여러분, 중동 땅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는 아주 귀한 겁니다. 사막 황량한 메마른 땅에 어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꺾어져도 거기서 또 나오고,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귀하냐면 그 올리브 열매로 여러분 피자에 그 까만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올리브거든요. 올리브로 열매를 먹기도 하고, 올리브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 올리브유로 기름을 쓰기도 하고, 올리브유로 여러분 치료약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올리브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너무 소중한 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명력 있게 번성하여 성장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제가 커서 뭘 하겠나.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부족한 게 많나, 모자란 게 많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다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나 그랬어요. 다 자기가 먹고 살 거는 가지고 태어난다. 정말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뭔가 풍성한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뭐냐?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5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신앙의 복, 신앙 공동체의 복이에요. 신앙생활의 복입니다. 여러분, 시온산, 그 시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었어요. 시편에 보면 15편의 성전,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은 9번째 노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려고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예. 한 800m 정도 되는 높이에 있어요. 시온산이. 올라가야 돼, 걸어서. 평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고롭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외형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잘 아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지금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오늘도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이 예배가 나에게 기적이 많은 시간이에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 속에 감동하여 주시고,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88년도 3월 달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뭐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올림픽이
있는 그 해에 3월 달에 강원도 고성으로 제가 신병 훈련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3월 달인데도 다 군 조끼인데 그 깔깔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얇은 솜으로 이렇게 누벼가지고 입는 그거 있고요. 설악산에서 찬바람이 쫙 내려오는데 거기 연병장에 남자들이 시커매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야! 발차기를 막 하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훈련이 세서가 아니고 고참들이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고요. 11개월 동안 휴가를 안 보내는 거예요. 제가 88년도 3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89년도 1월 달에 첫 휴가를 나왔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군대에 입대하면 100일 휴가, 100일 안에 반드시 한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11개월 동안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을까요? 88년도에 올림픽을 방해한다고 북한에서 침공할 줄 모른다고. 그래 휴가를 다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놈의 올림픽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고단했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데 요즘은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어딜 예배를 갑니까? 고참이 부르면 0.1초 내에 달려가야 되는데 예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1개월 만에 휴가를 나와서 딱 교회를 내리자마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수요 예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배를 딱 갔는데 첫 찬양을 딱 불렀는데 눈물이 그냥 가슴이 뭉클한. 그래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지.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 내용이 정말 제 마음의 고백 같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찬양은 10시 45분에 시작됩니다. 10시 45분까지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어도 말이에요. 늦어도 10시 45분까지는 오셔요.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찬양 가사가 마치 사랑에 빠지면 유행가 가사가 다 내 얘기인 것처럼 찬양 가사가 다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막 눈물에서 닭독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다가 이제는 막 콧물이 나오고 막 찬양을 부르다가 막 이렇게 여기다 다 묻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어스렁어스렁 걸어서 슬리퍼 신고 오는 내 동기가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멱살 잡고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야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오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러고 막 흔들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싸움 날 것 같아가지고. 걔가 저보다 싸움 잘하거든 걔가. 마음으로만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제대하고 3개월 되니까 걔랑 똑같아지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자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된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예배드리러 가야 돼? 또 예배야?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 갔더니 마음껏 찬양을 못 불러요. 제가 라오스 땅을 한번 밟았는데 라오스 땅에서는 기도를 마음껏 못해. 찬양, 예배를 못해. 예배 드리자고 말을 못해.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 감옥에 가야 돼. 붙잡혀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지 몰라요.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날이 올지 몰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자유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내게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림이 나에게 감동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합니다. 신앙생활도 예배가 기쁘고 기대가 되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에 감동과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가 힘들어지고 계십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집니까? 내가 영적으로 뭔가 지금 조정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심령을 만지시고 예배를 통하여 질병을 고치시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예배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배의 감동이 쏟아질지어다. 2024년도에 이 복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 네 번째는 뭐냐면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자, 장수의 복.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여러분, 장수와 평화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장수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의 복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6절에도 보면 네가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서 왜 평화가 깃들기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 당시의 사회 환경, 이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옥정동에 한번 갔는데 유니세프에서 홍보 나온 그 홍보하시는 분이 저를 갑자기 붙들고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스티커만 잠깐 붙여달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 질문이 뭐냐면 혹시 아저씨, 저보고 아저씨라고 그래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저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몇 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3년. 그리고 딱 붙이고 갈라 그랬더니 아저씨! 틀렸어요. 2년이에요, 2년. 2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2년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의 남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겁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사망을 했겠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은 진경하기 전에 다른 나라로 다 피신하려고 한다. 뉴스에 들으셨죠?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 번영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평화를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남편이 손자, 손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의 모습이라. 이 복을 누가 지켜줘야 된다고요?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복을 말했는데 일터와 직장의 복,
가정과 관계의 복, 그 다음에 공동체 신앙생활의 복, 그 다음에 장소와 평화의 복, 네 가지 복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다? 아니에요. 누구나 받는다. 누구나 받는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누구나 받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공개된 비밀이냐? 자,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누가 이 복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가 높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상식이 많아야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법이에요. 법. 주님의 법. 십계명.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 십계명에서 파생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들, 그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거룩한 두려움.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해가 되도록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날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과태료예요. 과태료. 속도 위반, 그러고 날라와요. 어느 때는 3개 이렇게 날라와요. 예. 근데 날라와. 그러면 옛날에는 뭐 3만 원, 4만 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보통 7, 8만 원, 막 10만 원 막 이럽니다. 한 3개 정도 날라오면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안내, 그 표지판을 잘 봅니다. 속도를 줄여야 될 때 줄이고, 또 서야 될 때 쓰고, 예? 여기가 어린이 지역이구나, 이런 걸 봅니다. 제가 교통법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지금 고지서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지서를 보냈어.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의 고집대로 살면 안 돼. 네 감정대로 사는 거 충분하지 않아. 네가 지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지 그 법은 아니야. 하나님이 고지서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어명이다. 사극에 보면 얘기하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신하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사약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 사약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땡깡 부리고 막 사약을 집어던지는 그런 신하도 있지만 그건 진짜 그건 특별한 거고, 보통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약을 딱 받고도 임금이 있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사약의 명령을 내렸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처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기분에 맞던 안 맞던, 내 형편에 맞던 안 맞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처럼 받들고 그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나의 생활을 보면 내 형편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화려하고 풍성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형편이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좁은 길로 보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고단하고 피곤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로 가면, 그 말씀의 길로 가면 여러분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형통함이 있고 그 끝에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화려한 게 복이 아닙니다. 넘친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지금 쉬워 보인다고 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갖기 편하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이와 같이. 일터의 복, 가정의 복, 여러분 신앙의 복, 장수의 복, 평화의 복 받는다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금 생각이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복 못 받는 사람은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 특별하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이 말씀이 비껴갈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런 분들도 하늘나라의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복을 원하잖아요. 그럼 마치 짝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예요. 뭐가요? 복이.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을 엄청 사랑하고 복을 만나기를 원하고 복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이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나를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 그 복이 전에는 짝사랑하던 것처럼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그 복이 언제 마음이 새로워져서 나의 가슴 속에 팍 하고 안기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과 사랑에 빠지는 날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